예수님을 잡기 위해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중무장한 수하들 그리고 군대까지 동원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찾는 사람 나사는 예수가 바로 나다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게서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넣으라 책망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잡히심은 자발적인 잡히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자발적인 순종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순종이 불순종의 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검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말씀이 검이라는 말은 순종이 전제된 말입니다. 말씀은 마법도 아니고 주문도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말씀이 주문처럼 작용해서 뭘 물리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뭐가 전제돼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순종이 전제돼야 그래야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고 검이 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은 결국은 순종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결박을 당하신 채로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십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렇게 말씀에 나오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것은 안나스가 실세였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당대 이 정치 권력자들이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가문이죠. 정치 권력자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예언의 성취일 뿐이죠. 3절에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11장에서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지만 공회원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이렇게 몰리니까 걱정을 하죠. 이러다가 사람들 다 몰리고 그것 때문에 로마 정치인들이 로마 정부에서 저렇게 군중이 다 몰려다니면 우리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냐.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여 없애자. 그럼 없애면 그만인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몰리겠지. 그런 의도로 내뱉은 말이죠. 가야바는 정말 민중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해서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권력을 다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영적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언하도록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맞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어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유익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가야바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야바와 대제사장 일가들처럼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공교육을 장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다 부정하게 만들고요. 그 이면에 다 그런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또 단체를 조직해서 조직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다 그렇게 억압합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인지 모릅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일들이 심해지고 노골적이 될 것이 뻔하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답답하고 부당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언의 성취일 뿐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또 그날이 되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다가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들이 미움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스스로 조심하라. 끝까지 잘 참고 견디라. 그런 말씀까지 더해서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어수선하다고 해서 물론 우리 한편으로 마음속에서 개탄하는 마음 가져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시대가 어떻든 그 시대 사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을 잘 견뎌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안나스에게 끌려가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로부터 1차적인 신문을 받으시죠.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대제사장은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나스가 자신의 집에 끌려온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안나스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죠. 안나스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이 허점을 찾아가지고 신성모독죄로 모함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속마음, 그 의도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대답하시기보다는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의 수하가 나서죠. 곁에 있던 대제사장의 수하가 났어요.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손으로 예수를 쳐 그랬는데 헬라어로 에도켄 나피스마, 강탈을 날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수하가 손으로 그냥 이렇게 뭐 탁 한 대 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탈을 날린 거예요. 예수님이. 뺨을 후려쳤는지 머리통을 팍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그냥 한 대 손으로 그냥 친 거예요. 주먹으로 쳤는지 잘 모르겠죠. 대제사장이 물으면 너 고분고분하게 대답을 해야지 어디다 대고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대답하는 거야. 이러면서 감정을 섞어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수하가 예수님을 폭행을 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신문 과정에서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또 맞고 나중에는 채찍질 당하고 온갖 수욕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죠. 무력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아니죠. 또 죄가 있어서 그러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오로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수치와 모욕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삶 가운데에서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모진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다. 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늘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고 내 삶을 들여서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 위해 살아야 되구나. 그런 진실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다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발적인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순종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신앙이에요. 자, 한편 예수님께서 이렇게 관정으로 끌려다니시면서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동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함께 교차되어 나오죠. 말씀 보시면 베드로는 15절에도 보면 먼저 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모습 당하시는 모든 모습을 지켜보면서 따라다녔어요. 그런 중에 문 지키는 여종이 너 이 사람의 제자 아니야? 딱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아니야. 이렇게 잡아떼는 그런 장면을 여기 말씀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 여종은 사실은 이때 여종은 대략 한 12살, 13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거든요. 그 어린아이의 질문을 받고 그냥 그 앞에서 쩔쩔매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합니까? 또 그런 중에 날씨 추우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나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장작불 곁에 가가지고 불 쬐고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국은 3번을 다 부인하고 말죠.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앞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낼 정도로 호기롭게 행동했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예수님의 배반에 대해서 예언하셨을 때에도 내가 왜 배반하냐고 나는 결코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막 외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하고 전혀 다르게 너무 무색하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3번 부인은 완전한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완전하게 예수님을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혈기로 하면 내 의지로 하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신앙은 혈기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의지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해야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는 교훈은 인간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늘 실패하죠. 다 허점투성이, 또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참 많죠. 그게 우리 믿음의 실패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패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와 실족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다 실패했죠. 근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뭡니까? 베드로는 실패한 것으로 끝났지만 가룟 유다는 실족하는 데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할 수는 있지만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나중에 회복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심으로,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 우리 말씀 가운데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사랑만큼은 붙들고 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비겁한 모습, 또 어리석은 모습 다 뒤로하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